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세례 성령 세례보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령 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A.W. 토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면 90%가 마비될 것이고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면 10% 정도 차질이 올 것이다 라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제도와 간섭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도 됩니다. 자, 오늘 교회들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 교회 안에 어떤 역사와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고 또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앞서서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우리 삶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제대로 좀 알고 또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8장 24절부터 19장 7장까지 18장과 19장을 구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의 절과 장은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24절, 19장 7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볼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되자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한번 지도에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이번에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다시 묻게 되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라고 증거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제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두 개의 사건이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단별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특히 장로교와 또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 우리가 흔히들 순복음 교단입니다. 순복음 교단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자, 먼저 장로교는 깔뱅 선생님의 해석을 따릅니다. 이제 영어식으로 깔빈이라고 그러죠. 이 깔뱅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미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은 것은 이 물세례가 아니고 다른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지금 우리가 주는 물세례와는 조금 다르다. 지금 우리 물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세례는 조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상당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9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장로교는 물세례를 받거나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성령님의 내적 증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물세례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반면에 오순절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깔뱅의 해석과 정반대로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하고 물세례를 이미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세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방언과 같은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도 꼭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도 각각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 이 방언이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물세례, 성령세례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놓치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성령세례, 물세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는 그 의도를 놓치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 예수님의 제자면 당신들에게 뭔가 증거가 있느냐, 뭔가 내세울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의 의미예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모르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물세례 받아요. 자, 성령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눈으로나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인식이 돼요. 자, 인식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의식을 하게 돼요. 의식하게 된다라는 건 뭐죠?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책이 성령 세례라는 책입니다. 20세기가 낳은 당대의 최고의 설교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사건은 단순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분명히 맞다라고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의 주장을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은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불안하고 어떤 심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구원의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자꾸만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중요한 물음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인간 또한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돼야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식, 물질을 다 초월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식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장신대 신학 교수인 성종현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가수 핑클 아세요? 핑클의 성유리의 아빠입니다. 성유리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성유리에 이쁘죠? 남성분들이 이 표정이 바뀌시네요. 이 성유리의 아빠가 성종현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티빙겐 대학이 있어요. 발음하기 좀 어렵는데 이게 신학으로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장신대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티빙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 거의 손에 꼽아요. 몇 분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은퇴하기 전에 65세에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한 60세가 거진 다 되었어요. 이분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60세가 다 되었어.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수업은 안 하고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성령 세례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 경험해야 된다. 지식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경험하며 성령님 의지해서 사역 안 하면 사역 절대로 하지 못한다. 늘 강조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성령님 경험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문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죠. 알렉산드리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을 일으킨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정복한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약 30몇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오늘 이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나오죠. 네, 지도가 없나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지도가 없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당시 로마, 에베소, 수리아의 안디옥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가 뭐로 유명하냐면 파피루스의 원산지예요. 여러분 혹시 파피루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피루스는 뭐냐면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종이처럼 쓰였던 나무 잎입니다. 이 나무 잎을 이렇게 얇게 붙어서 거기에다 글씨를 썼어요.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대에는 이 파피루스가 종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가 나니까 자동적으로 종이 역할하는 이 파피루스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당시에 유명한 것이 이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있었냐면 50만 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0만 건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에 가면 책이 도서관 1층부터 6층까지 책이 쭉 있잖아요. 그 책이 한 5만 권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 가까이 있는 대학의 종합대학의 도서관에 한 10배가 되는 그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더욱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말고 유대 땅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만 살았던 게 아니라 유대 밖에도 살았잖아요. 근데 유대 밖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한 연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죠.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72명, 정확하게 72명입니다. 70명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타라고 해요. 헬라어로 70이라는 숫자를 써서. 이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이 되었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뛰어난 도시였고 여기에서 학문과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자,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싶으면 성령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경험하면 공부하지 말라라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찾아 나갑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예수 오래 믿고 직분 가져도 성령님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 오래 믿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직분 가졌다라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 가졌다라고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19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를 만난 거예요. 당시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성령님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령님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예. 한번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3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이 배가 무슨 말이냐면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필리오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나오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이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위적인 노력 뭐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너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간절히 사랑하게 되면 내 삶에 예수님의 다른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말하면서 능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능력 받아야 된다. 그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뭐 구원받은 삶의 어떤 역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경험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간절하게 사랑하면 돼요. 안수받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의 내 삶에 역사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예화가 좀 필요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을 하고 교육 전도사로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넣어도 제 학벌이 이 지방 학벌이다 보니까 아무도 제가 나온 학교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요. 수도권에서는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이제 이력서를 내니까 이런 학교도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교육전도사로 쓰려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정작 입학을 했는데 한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부천에서 꽤 큰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몇천 명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뭐 몇천 명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특이하게도 이 교사와 전도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6개월 만에 거의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육전도사, 그 파트만 그래요. 그 고등부 파트만 교육전도사를 뽑는데 자기들이 설교 들어보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 3분 정도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학벌이 흔히 말하는 서울의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했겠죠. 그런데 다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4번째인가 그렇게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요지의 내용을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이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가 합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이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서울 말씨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말씀을 좀 알아듣잖아요. 네. 그때는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들끼리 막 지르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안 이야기인데 뭐니까 모르니까 서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서로 이 말이다, 이 말이다. 그러면 꼭 그걸 끄떡이면서 서로 통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를 뭐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분위기 보면 대충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기차간에서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신대원을 서울로 온 거는 서울 쪽에 사역을 하려고 왔는데 이놈의 사투리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나 뭐 비관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리가 없는데 분위기는 분명히 안 되는 분위기인데 됐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부터 당장 사역을 하러 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합격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심한 사투리 속에서 부회장이라는 여자아이가 제 설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부장 집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꼭 사역해야 된다. 꼭 사역하게 해달라고. 이 여자아이가 그 부장 집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이 부장 집사가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 집사만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전에 사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스카이대 출신입니다. 스카이대 출신이고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느냐 하면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그 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교육자들이 새벽기도를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새벽기도 갔다가 밥 먹고 고등부 예배를 들어가는 그런 아주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설교 원고를 완벽하게 외워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과 제가 여러모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 지식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고 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학벌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외모로 되겠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사투리가 심해도 이제 웃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쫓겨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다 사역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성화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